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걸어간 보좌 앞에 저들을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토록 치료했던 무더위가 사라지고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저들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붙들어 주셔서 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과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 요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알고 혹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누추함이 꺼들랑 성령께서 빛으로 오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주시고 빈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난 성도를 잇는 거처마다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주를 우러러보게 하시고 이렇게 복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이 예배가 오직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신령한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늘문을 여시사 아낌없이 부어주심으로 영혼의 전렘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한 복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예배 모든 순서 절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성령이 지배하시며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병민귀한 귀신의 영들이 역봉을 아트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사 큰 은혜, 풍성한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 각 사람 앉은자리가 복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각자의 기도, 지명, 마음의 소망들이 하나님 응답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확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아버지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그들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조적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토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다른 저를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주의 귀한 뜻을 행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넉넉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선별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시용을 주님 주관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크고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도 넉넉하게 충만하게 나리워 주옵소서.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저들의 죄와 허물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산제사를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라. 찬송 368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병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날 정열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충만하여 나를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충만함에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겹게도 더웠던 여름철도 꼬리를 감추고 아침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덕교에 사는 모든 성도들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부닥쳤을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는 결실의 계절과 같이 우리 신앙에도 결실의 계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위한 시간도 주님 전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어 우리의 기도함을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결실의 계절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이기고 개척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소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제2예루살렘이라는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움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송덕교에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에도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경하며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넓은 아량을 허락해 주시고
넓은 가슴으로 포용하고 얼싸 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위에 능력 주시고 지혜로움 허락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세를 맞이해 서구는 사자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성문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덕교의 교우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7면입니다. 오늘도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9절,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회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9월은 충성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 하루만 전견 순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전 예배 끝나신 다음에 점심을 드시고 나서 우리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학생회 청년회 남선교 여선기 각 기간별로 2시 한 50분까지 성경 연습을 잘 하시고 OCC 정각 이 자리에서 오늘은 그 선곡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그 다음에 표현, 그 다음에 반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몸으로 행동으로 잘 표현해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저녁 식사를 우리 같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삼겹살 파티를 갖게 됩니다. 삼겹살은 여러분 처음 듣는 호명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쌍잎발이 제공을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1,000원을 주시면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쌍잎발이 거금을 내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후하게 고기를 제공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4인 4색 특별 성회를 실시합니다. 월요일 날 내일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1, 2, 3 남선교회에서 그러니까 멤버를 뽑던지 해서 특성을 좀 내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화요일 날은 여선교회에서, 그 다음에 수요일은 청년회, 그리고 목요일은 구역장 일동. 구역장님들 모두 준비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강사님에게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5시에 강사님이 교회 도착하게 되면 5시 반에 같이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시간을 유념하시고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누가 오시는지는 저 앞에 프랭카드에 잘 써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도 집회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집회에 임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단이 제정한 평신도 주일이고요. 우리 세종공주지방 교육자 수련회가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끝난 다음 17일부터 19일까지 대천에 있는 공주대학교 수련원에서 실시가 됩니다. 제가 교육원장을 맡고서 이번에 3번의 세미나 그리고 또 복지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단합을 갖는 시간인 만큼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정말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이럴 때에서 여러분 건강관리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 어제 메르스라는 반갑지 않은 병이 발생해서 우리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밖에 나갔다 오시면 꼭 손을 자주 씻으시고 어떻든 음식도 잘 가려두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 생활에 전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주 하나님, 험한 광야 같은 세상길 사는 동안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넘어지고 흔들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의지를 날마다 성령께 복종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남성 여성의 각 기관과 각 구역을 축복하시고 세워진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늘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선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망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넉넉히 나려 주시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부욕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승리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혼란한 전국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죄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 이 백성들이 주님의 은총 속에 평화적인 통일을 속히 이루어 남과 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의 대국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사역지마다 크게 승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많은 영적 열매를 맺는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과 뜻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큰 복을 더하시되 먼저 영원히 잘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날로 부욕케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영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전견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며 내일부터 있을 4인 4색 특별 승리를 통해서 또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이 제단에 쏟아져 흘러넘치어 성도들 심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승리와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몸낸 교회를 두루 감찰하시고 성도들 마음을 가정을 직장을 지켜주셔서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 악한 영들이 엿보나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성의 기간 동안에 운행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복된 서서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저들을 또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음속에 흔들림 없는 믿음 주시며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큰 깨달음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큰 은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저들에게 넉넉히 나리워 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하루 가장 행복한 날이 되십시오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특별 성회를 앞에 두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끼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영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나무로만 하면 뿌리가 병이 들어서 거의 소생이 불가능한 그런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시면 맨 마지막 21장 25절에 그 시대의 정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구심점이 없어요. 초점이 없어요. 어떤 의식도 목표도 가치관도 없이 백성들이 온통 혼란과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등불이 제사장 엘리입니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했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며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가장 타락한 가정의 아름답지 못한 추한 모습이 엘리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전쟁이 뺏기고 참으로 치욕적인 민족의 수치를 겪었던 엘리 제사장 마지막 시대에 결국 이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 아들도 죽고 둘이나 아버지도 죽고 심지어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이가봇이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가장 비극적인 실패의 가정이 바로 엘리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부패해졌을 시절에 여러분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 저 동력의 태양빛이 찬란히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무엘을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타락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등용시켜서 여기 미스바에서 민족 대각성 부흥운동을 시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미스바 부흥운동이야말로 흩어졌던 민심을 수습하고 갈라진 동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을 도모했던 가장 획기적인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성회를 앞에 놓고 이 미스바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운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심령 부흥의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만나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성회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여러분 생애에 평생 잊지 못할 가장 감동 어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여러분 절대 뺏기거나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받는 큰 확신과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미스바 영적 대운동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또 나에게 심령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내용이 자세하게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 부흥의 비결입니다. 첫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왔어요. 사무엘 앞으로 미스바로 그들이 왔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지구상의 어느 교회든지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부흥되고 모이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함께하느니라. 숯을 모아놓으면 쇳덩어리도 녹일 수 있지만 흩어놓으면 아무 힘을 발휘 못하고 불이 꺼져버립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돼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이 모이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사도행 2장 46절에 보시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오르소. 날마다 모이기를 열심을 낼 때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초대교회에 넘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4번의 기회,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연일 제쳐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만나는 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 주의 음성을 듣는 일, 여기다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시면 또 열심히 모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심령 부흥의 비결은 뭡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목적이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또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바로 이 자리가 교회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저가 즉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느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둘도 셋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는 그런 소망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마음의 소망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간섭하시면서 가장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자,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좋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해꾼을 놔두고서는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세 번째가 바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서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주를 섬기고 찬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기 원하는데 언제나 항상 이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늘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사람이 수곡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 앞에 가서 복을 빌고 하나님 대용품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상의 개념이 바뀝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시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귀히 여기는 것, 이것 때문에 예배 시간 빠지고, 이것 때문에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니까? 하나님보다도 귀히 여기는 것.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난 이거 없으면 하루라도 난 살 수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용기 있게 과감하게 이 우상을 갖다가 제거하고 오직 눈을 들어 본즉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정상적 건강한 성도의 영적 모습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도 내 마음에 우상을 품고 구한들 어찌 들으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 속에 우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심령 부흥의 네 번째 비결은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여러분 금식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회개해야. 특히 이 금식이 왜 필요합니까? 먹는 시간, 쉬는 시간, 마시는 시간조차 아끼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그 좋은 결과가 뭘까? 고약 이사야 58장 6절에 보시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런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 성경을 제가 소개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를 얽매이는 흉악의 줄, 멍에의 줄이 다 끊어지고 나를 갖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요인들이 제거되고 막혔던 것, 틀어졌던 것, 꼬였던 것들이 자유롭게 풀어지는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여러분 회개해야. 특별히 이런 특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자, 바야흐로 이제 가을 기운이 물씬 풍기는 참 풍성한 계절입니다. 공기가 다르고요, 하늘 빛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무리 어리석은 농부라도 묵은 땅에다가 씨 뿌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땅을 갈아엎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회개의 깊이가 깊을수록 은혜도 깊은 은혜 주셔요. 회개를 얄팍하게 하면 은혜도 얄팍한 은혜를 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한번 이번 기회를 선영해 보세요. 뭔가
중요한 문제,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이번에 반드시 내가 해결을 봐야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막 금식을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일, 국가적으로 어떤 중대한 일을 갖다가 시도할 때마다 도극적인 금식과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심령의 부흥을 우리가 일으키려면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돼. 이 번제라는 것이 뭡니까? 자, 흠없는 양을 제사장에게 끌고 오면 제사장이 양을 잘 살핍니다. 눈은 멀지 않았나, 다리는 절지 않나, 혹 병은 들지 않았나. 그래서 흠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이내 제단에 올려놓고 목을 땁니다. 그리고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다 덜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분해된 고기를 갖다가 각을 떠서 불에다가 올려서 태웁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건 오늘날 바로 헌신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종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이구동성으로 좀 탄식을 하는 소리가 있어요. 성도들이 주일날 달랑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전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상에 바빠서 또는 자기 취미생활에 얽매여서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삶이야, 내 인생이야.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 원하십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헌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느 장소에 여러분 옮겨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뜻일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이걸 생각하고 행동이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의지대로, 의사대로, 내 계획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온전히 헌신해.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줘야. 마치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과 그 제사는 여호와께서 연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찬양, 헌물 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스바 부흥운동의 결정적인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는가?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같은 기도인데
부르짖어입니까? 왜? 절박하니까, 그야말로 심각하니까, 중차대하니까 그냥 건성으로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되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성경에 보면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슨 우환이 생기거나 질고가 오거나 아주 절박한 일이 벌어졌는데 조용조용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다급합니다. 한 번만 나에게 자비를 긍휼을 베푸소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홍해도 갈라지고 여러분도 무너지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어둠이 빛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심령의 부흥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여러분, 옛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더러운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메마른 심령이 윤택해집니다. 굳은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차가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병든 심령이 치료받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이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감싸놓으시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주님은 너무도 잘하셔서 필요 이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여러분 입에서 내단이 넘치나이다, 내단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격의 노래를 외쳐 부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 주간 여러분 운명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그런 소망과 확신과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 성의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사의 가로막은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큰 확신과 승리와 소망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 흐트렸던 민심이 수습되고 갈라졌던 국력이 다시라는 엮였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 이번 주간 특별 성회를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부흥되고 변화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보배롭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복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성에 세우신 종들이 말씀을 토할 때에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 되고 생수가 되고 예리한 검이 되며 또한 활력소가 되어
우리의 심령 구슬을 쪼개며 우리의 삶을 인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응답과 소망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혈동 같은 여인 12년 동안 날마다 피를 쏟으며 사경을 헤매던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이 혈루끈원이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른손을 드시고 믿음으로 아픈 부에 손을 대시고 기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걸도 확신합니다. 저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병, 인격의 병, 성격의 병, 생활의 병, 육체의 병,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강물이 이 강단에 흘러넘쳐 성도들의 모든 심령 골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과 육이 새로워져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한 여호와라 말씀하신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이 시간 저들을 괴롭히는 병망 예수 이름으로 명원하니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마음껏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 들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심령의 부흥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